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읍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밝히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헤어진 것을 살펴봤죠.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후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그 이후에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사도 바울만 우리들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만 잘한 것인가, 바나바는 잘못한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다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도 유익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은 서로 일리 있는 주장인데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님들이 일리 있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각자가 내가 일리에 있다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리에 있는 주장일지라도 우리의 서로 연합됨이 혹시라도 손상되고 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해서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백갈래 천갈래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리 있는 주장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또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이후로 바울의 전도를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을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잘했고 바나바는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1차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어요. 바울은 총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고 또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고 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맞춰서 맞췄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26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 사이에 바울이 또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명확한 것은 이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거의 죽었던 곳이죠. 근데도 바울이 그곳을 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니까 가고 안전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면 가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루스드라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성경은 이곳을 아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터키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나? 그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아수르 제국으로 그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때 그 제국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이제 이주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가나안 땅이 아닌데 저 터키, 저 아시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어머니 유대인인 어머니는 헬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한 자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그리고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국 땅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디모데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어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죠. 믿음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겠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청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생활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15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해 놨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직후인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중시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었죠.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우리가 상종하지 말고 밥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제 디모데는 유대인들과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인들, 아직도 모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디모데가 더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어요. 15장에서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아직도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은 삼가하자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은 십계명을 따라,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또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성경을 그리고 교회에서 공인된 것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듣고 또 교회에서 공인된 것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되게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경에 창념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새롭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온 교회의 신앙인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전하고 또 무엇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이고 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